예, 성경 바로보기 28번째 시간. 그 성경 바로보기 책의 25장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그 찬송 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들으셨나요? 오늘 이제 배울 내용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저는 그 피를 넘어가리라. 예, 이 내용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30이 조금 이제 넘었었고요. 그 저희 큰애가 17개월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앞에 바구니에다 이게 놓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갔었고 두 돌 이전에는 비행기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이제 갈아타고 막 이렇게 갔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유학 갈 때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정동수 목사님을 뵙고 가서 내가 유학 가서는 더 이제 이 독립침례 교회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인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제 했었어요. 계속. 제가 이제 6월절 하면 생각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6월절 하면 6월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pass over인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6월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한자로 이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게 6월절이 6월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책에 있는 줄거리와 뭐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유래하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이제 출애굽기를 찾아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때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그때 이제 6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월절을 이제 그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의 고난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그 역사를 사실은 그 전에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느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보면 재물을 갖고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걸 가지고 저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처음에는 그 요셉을 아는 그런 파라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잘 대해줬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이제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받고 400년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 1장 13절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이 굉장히 엄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이 출애굽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훈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그 이집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현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현 세상의 모형이다. 굉장히 이집트가 그 화려한 그리고 강력한 나라였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반면에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아주 뭐 굶어 죽을 정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맨날 불평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왔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그 예수님 모르기 전에 그래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집트를 뭐 우리가 이제 그 성경대로 믿는 분들은 이집트가 이제 악한 현 세상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구출을 받는 것.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건 구출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의 모형이다. 그리고 파라오가 사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이 파라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라고 하면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믿죠? 우리는 예, 광야로 나간 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집트에서. 예,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사역이 그 기존의 어떤 교리와 교회의 많은 이제 교리들과 다른 것들이 보통 구원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많은 세대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광야로 갔을 때 그 모든 세대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은 것이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순순히 내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통 이집트가 모시던 어떤 자연과 관련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9가지가 먼저 물이 피로 변했죠. 그다음 개구리들이 있었고 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리가 있었고 역병이 있었고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죠. 이 장자의 죽음은 그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유아 학살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족들의 심판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들이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유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광야에 가서 지키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라오가 이르되 나는 주를 모른다.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못 박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4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파리
대한 재앙이 닥쳤을 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파라오를 통해서 첫 번째 타협을 합니다. 아까 파라오가 뭐의 모형이라고요? 파라오가 마귀의 모형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야 돼가 아니라 타협을 계속 하는 거죠. 요 정도는 해도 되지만 요거는 그 안 해도 돼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가지 정도의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타협이 이제 뭐냐 하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 동화돼서 그냥 있어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얘기한 게 여기서 해라. 그냥 나가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는 한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교회에 뭐 열심히 나오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그래도 그것만 있고 세상에 그냥 있다면 사탄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사흘 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소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 소는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괜히 이거 했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는 분리돼서 떠나서 한 사흘 길 정도를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협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협이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이제 드려라. 좋다. 너무 힘들다.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아까 그 파리 재앙 왔을 때는 그 이집트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그 파라오한테 파라오 왕이여 모르냐? 우리 지금 거의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둘째 타협안이 뭐냐하면 그래 광야에서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 사흘 길까지 뭘 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타협 두 번째는 멀리 떠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다라는 것. 예,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유부단한 삶이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이 두 번째 타협에 넘어간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구원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떤 교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그랬죠? 짐승 중에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자녀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타협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삶 이게 하는 게 옳은가 이게 안 하는 거 이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거는 두 번째 타협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병이 있었고요, 종기가 있었고, 그다음 우박이 있었는데 이런 그 재앙이 있은 후에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멸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10장에서 10장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이 누구냐? 누가 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죠. 모두가 갑니다. 소떼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안 된다. 다 가면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요만큼 지금 계속 이 타협안을 그 단계별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그 마귀의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협안의 의미는 뭐 노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돼도 좋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젊은이들한테 강요하지 마라. 뭐 애들은 아직 그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재밌고 뭐 다 경험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게 되고 우린 다 가야 됩니다. 메뚜기와 암흑의 재앙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네요. 이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좋다. 사람은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 왜? 재산을 놔두고 가면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집트가 어디라고요?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계속 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고 뭘 할 때는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희생물이 필요한데 그런 거 놔두고 그냥 너희들 갔다가 그냥 와라. 그래서 사탄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내 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네 재산은 따로 가지고 있어라. 이거는 네가 열심히 해서 번 거 아니냐. 그 뭐 읽은 게 있으면 네가 열심히 해서 읽은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읽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타협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절하죠. 그러므로 그래도 기회가 있었던 9번째 재앙까지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은혜의 날이 종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10째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죄인이 거절해야 될 그 타협안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의 한쪽 팔이 또는 몸의 일부가 계속 이제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면서 이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피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봤지만 큰 2가지가 있다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 2가지. 그래서 구원과 이제 피의 대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름다운 예표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날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들인즉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이어져서 어떤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도 다 치우게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항상 이 성경에서 안 좋은 것입니다. 작은 걸 부풀리게 만드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제정을 이제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재앙 저 장자가 죽기 전에 있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요거 빠졌는데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그 구원에서는요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교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피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피를 강조합니다. 이 피가 없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이제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의 모형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월절에서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유월절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이제 바르게 되죠. 이 피를 바르게 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그 피를 흘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거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이 지나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죽이는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지나간다라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아는 성경을 이해하고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을 유대인들 정도는 알았어야죠. 그동안 계속 본인들이 했던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언제 여러분들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본 적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뭐 6.25 문화에서 피 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피하면 저희는 무시무시하잖아요. 저 피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피에 대한 강조가 구약에서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거는 이제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이제 썩을 몸이 이제 죽고 영원한 그 사망으로 가지 않게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 이것이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니산월이 이제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1월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3월에서 4월 사이인데 그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달력이 이제 이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에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유월절 제정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물 어린 양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유월절을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희생물. 근데 이 희생물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한자 중에 오를의 아시죠? 오를의. 오를의 하면 밑에는 나아자죠. 나아자. 그리고 위에는 뭐죠?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되는 유월절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행사였다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자기 입을 열지도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려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결국 어린 양인데 뭐가 없습니까?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오신 것처럼 어린 양도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그 죽이고 희생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오랫동안 반복 학습으로, 시청각 학습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흠만 없어서 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같은 달, 6월절 같은 달입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잡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나무라는 건 이제 십자가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죽기만 하느냐? 이 죽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을 할 때도 그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피를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살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시면 사실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요.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양 옆과 위에 이제 뿌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 보면 원래 근원으로 보면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한 희생 의식이 아니고 그 집의 가장이 직접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문에 뿌려 바르는 그러한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시가 돼서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 표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재앙이 이 피를 바른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 어느 누구든지 발랐을 때는 그 넘어가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의 두 가지 중에 이제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라니, 여기 굉장히 분명히 적혀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를 않는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처럼 피 흘림이 없다면 사면이 없다. 피가 표시가 돼서 주님이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며 은혜의 영께서 물에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자, 언약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포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발라도 집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시면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라고 해서 내가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그걸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밖에는 이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유월절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만찬, 명절 또는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만찬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라고 합니다. 고기 양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양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그 한국 사람으로서 옛날에 그 유대인 살았다면 양을 죽여야죠. 가장으로서 피 뿌려야죠. 그걸 먹어야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가축이라도 피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꿈이 의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저 해양을 전공하면서 생선 회도 못 뜨거든요. 피 빼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기도 합니다. 나 대신 죽여야 돼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로 태워라. 남기지 말고 다 이제 해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의식을 밤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인 생활에서의 그 영양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고 이제 자라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양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먹음으로써 참된 교제의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거든요. 주의 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제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읽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월 한 번씩 읽었으니까 거의 다 외우시죠. 그죠? 이 빵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스도께서 찢긴 살을 기억하라고 하고 잔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절기에 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신약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절기가 있었지만 신약교회에서는 따로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논의 끝에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이제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왜? 찢긴 살이잖아요. 죽인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어린 양을 먹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 죽인 그 양을 구워서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그 살아있는 양을 먹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이제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렇게 이제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한 일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인 그 고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지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명절 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좋은 뜻으로 성경에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누룩까지 다 제거하는 것.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쓴 채소는 과거 이집트에서 그 속박, 그 고난을 상징하면서 이제 먹어라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만찬, 명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뭐 추석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많이들 이제 음식 준비도 하시죠. 음식 준비하고 그걸 앉아서 먹고 여유 있게 먹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금방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서서 다 옷 준비하고 외출할 준비 다 하고 지팡이까지 다 갖고 그리고 천천히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을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착자, 어디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 이 세상이 우리인 나그네 같은 존재잖아요. 여기를 떠나갈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나안의 그 영원한 안식, 그죠? 우리가 신자들이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가나안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순례자 나그네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상징하는 그 이집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만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만찬일까요? 서서 음식을 먹고. 근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서양 사람들 보면 이게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식사를 할 때도 이제 서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접시를 서빙한 사람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집어 먹으라고 찔끔찔끔 조금씩 먹으라고 이제 하는데 나중엔 다리가 아파요. 한 시간 이상 막 이제 서서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고 다들 익숙하게 많이 먹더라고요. 뭐 스페인을 가도 거기도 보면
앉아서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서 그냥 이걸 2시간, 3시간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문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찬 명절 하면 좀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 외출 준비 다 하고 그것도 그냥 천천히 먹으라는 게 아니라 급히 이게 먹으라는 그것이 이제 명절이고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월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집트를 나올 때 처음으로 제정된 그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이제 그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 마귀 공중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구출돼서 나오는 그때의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오는 그것을 이제 그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유월절을 이제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사실 이 어린 양 피 이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도 유월절에 맞이해서 오시고 또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이게 그 구약에서 어떤 유월절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그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걸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가 우리는 없습니다.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무슨 절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신약 교회에서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또 이제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고 빵을 떼서 먹을 때, 그때 유월절 때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죽으시는 그 상징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그 양의 그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과 재앙이 이제는 지나간 그것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참 의미가 있고요. 유대인들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이루시고, 그것도 여러 번, 유월절은 여러 번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피로 이제는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구출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4가지 타협이 있지만 그 타협이 있을 때마다 이게 마귀의 타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완전하게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